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희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일렉을 뮤트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렉.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제 아이패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멀리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서 참 먼 곳 이야기만 같아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정의를 성경에서는 믿음은 하고 말하는 그 믿음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 믿음이 꼭 무엇으로 우리가 만나져야 되냐면은 실상으로 만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실상으로 만난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신에 차고 확실히 증거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의 그런 부활이 그 살아남을 만약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왜 죽은 자를 이렇게 돌을 굴려서 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오라비입니다. 오라비를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나는데 그 돌문을 굴려 놓으라고 하니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이곳에 와서 뭐라 하면은 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막 이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너가 믿느냐 했을 때는 참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믿느냐라고, 너 이거 응답해 줄 거 믿느냐 했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이게 마치 좀 이렇게 나랑은 지금 너무 이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가늠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영광 본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광 본다고 할 때는 참 이게 정말 이게 좀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배를 동였는데 그 오라비가 나온다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가 솔직히 너가 그랬잖냐.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서 오라비가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이것이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믿고 또 바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그냥 먼 나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때로는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저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질서가 파괴된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서 그 육신 그 삶이 병들고 문제 있는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는 것 정말 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허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해 가지고 이 인생을 완전히 다 아주 무너뜨려 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막 저주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 귀신에게 막 사로잡혀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인생이 벌써 그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증거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 막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증거되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래도 간신히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저 먼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아니고 나랑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것이에요. 남 얘기만 믿고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살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가나안 땅이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보낸 것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지금 급급하지 뭐 모세라는 사람이 뭐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모르지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도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냥 키우다가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이뻤을 것 같아. 자기 자식 안 이쁜 자식은 없었겠지만 너무 이뻐가지고 얘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마음에서 감화감동된 마음이 있어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강에다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참 운명처럼 또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왕궁에서 걔를 기르잖아요. 그 마음들을 감화감동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마치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웬걸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왔어요. 이제는 모세라는 인물은 뭐예요? 지금 대면하는 인물이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아득한 얘기예요. 아니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됐는데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기 하나님이 내보내 주신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으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저기 막 가까운 사람이 뭐 이렇게 죽어가지고 돌 막 아니 화장해 버렸어. 아주 뼈를 갈아가지고 그냥 곱게 갈았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아니면은 말릴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이 현장에 있을 때 나는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출애굽에서 지금 이 애굽에서 벗어난대요, 여러분들. 아니 애굽은 뭐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 지금 정말 마음 아파서 힘들어서 하는 기도 응답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믿을 거예요?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뭐 어차피 천국 가지만 뭐 내 십자가려니 하고 살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런 응답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확신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동정녀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예수를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거랑 천국 가는 거랑 믿음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것도 정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 같아. 근데 천국이 있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이보다도 더 황당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처녀가 아기 낳았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천국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킨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믿어요? 못 믿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래도 믿었을 것 같아.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좀 고민하고 계셔.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믿어볼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딱 내리시더니 그러고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나가래.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가라 그럴 때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 뭐 어떻게 갑니까? 뭘 먹고 뭘 어떻게 거기 가서 가나안 땅 갑니까? 난 못 가요. 이럴 사람이 어딨냐 이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광야를 하나님 나가라고 하는데 또 나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네.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또 갈라주셔.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지금 진짜 좀 한강 우리 수요예배 드신 분들 한강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지팡이 줘가지고 야 지팡이로 한번 한강 갈라봐라. 예수 이름으로 한강 막 갈라줘. 안 믿을 사람이 어딨어.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러 다 갈 거야 아마. 서로 죽어도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를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하시는 일이 너무 명확한 것이에요. 정말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삭 바치라는데 어떻게 안 바쳐요? 믿음으로 바쳐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전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슴 아프고 기도하고 있고 응답을 사모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셔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천국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냥 3살 때부터 제가 천자문을 띄고 그냥 말을 막 하고 영어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의심도 하고 그런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다 보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목사로 가라 했을 때 난 못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늘 가나안 땅 가라 했을 때 그들이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벌써 가나안 땅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하나님의 출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체험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천국이 있어. 누가 그걸 믿어요? 죽어서 가는 데인데 죽었는데 염라대왕이 왔어.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천국이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둬라. 그러니까 6년 동안 밭을 이쁘게 아주 열심히 갈아가지고 포도원의 소출을 거둬라. 그러면서 7째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해라.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 이 예배 드리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일째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7일 때도 공부하는 거예요. 7일 때도 예배로 쫓기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손해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6일 동안에 열심히 살다가 7일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이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뭔가 풀려져. 할렐루야. 그 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6일 되고 7일째를 더 진심으로 성심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6년 동안에 열심히 6년 동안에 파종해가지고 그것을 소출을 거둬서 사는데 7년 때는 하지 말래요.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7년째 여러분들 파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둬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면은 4절에 7째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해라. 이건 중요한 법칙입니다. 계속 하면은 그 땅이 힘을 잃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의 쉼이,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다. 그냥 좋다고서 막 그냥 자고 막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죠?
안식일 날 예배하잖아요.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고 그다음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요.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날은 뭐냐면은 더 우리가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더 다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땅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이 풍성한 정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한 배로 했다면은 이것이 안식하고 나서는 막 3배, 4배로 막 뛰는 것이에요. 이런 도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요? 경험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년에 몸을 어떻게 먹고 살아? 1년 동안 내가 창고에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꾸지도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거둔 후에는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래요. 거기 자라난 것을 수확해서 거둬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소출은 너희가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너희가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이 너희가라는 거는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난 소출, 손대지 않은 난 소출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요?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식년의 밭에 가서 그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소출의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너만 먹고 너만 잘 되고 한계에 이르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주고 마치 내 밭인데도 불구하고 너가 주인됨 같이 나눌 때는 이 복이 아주 크게 되는 것이에요. 주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이 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너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너의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아라. 그 내 거야, 손대지 마, 이게 아니라 같이 다 가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껏, 그 가난함 얼마나 어려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자 다른 족속들은 기업이 다 있어요. 자기들 기업이 있고 분깃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너희 성중에 거하는 객들도 기업이 없죠. 자기 밭에 소산이나 열매 맺는 수확의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곳에 가서 그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 특별히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게 뭐예요? 안식년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식년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지만 하기는 힘들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짓고 삽니까? 그걸 어떻게 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이것을 지키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못 가지, 포기하죠. 또 넘었더니 또 광야고 말씀을 받아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먹을 걱정되고 솔직히 만나 줬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년이 되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지킬 때에 내가 또 이렇게 너한테 축복해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신년. 자, 안식년은 둘째치고 이 신년이 있습니다. 이 신년은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신년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신년은 여러분들 어떻게 따져보면은 신년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년은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한다. 7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77이 45? 49. 역시 77이 4.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을 지낸 게 신년이라는 거예요. 신년이 여러분들 신년은 또 뭐냐면은 자 77이 49잖아요.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또 안식년이니까. 그러면 안식년 다음에 뭐예요? 50년째 되는 게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지키는 것이에요? 2년. 야, 그 여러분들 자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년을 지키는 거 50년째 신년을 지키는 것이요. 자, 이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더 황당해요, 여러분들.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 신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49년째에 안식년 지키고 50년째는 신년인데 신년 때는 또 이거 소출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2년 동안. 근데 신년 때는 또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도 팔고 그다음에 내 집에 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종으로 들어왔는데 이 신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내 집에 땅 팔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시 산다면은 제값으로 팔려는 거예요. 막 더 어거지로 해가지고 못 팔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추어서 소출이 많으면은 많은 대로 받고 적으면 적은 대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내 집에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자유인으로 다시 공포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신년이라는 것이에요. 야, 이런 황당한 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요. 난 억울한데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황당한 법들을 얘기하셔요. 어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이 신년이라는 거 49년 그리고 50년 심지어는 내 집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먹여주고 돈 주고 했는데 50년째는 자유를 공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라면은 절대 안식년, 신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일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큰 문제를 하나님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준행해 지켜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뭘 쫓아가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난 못해요. 하나님 나 돈 벌어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뭐 정말 시간을 허투루 씁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래도 십자가를 지라 그래도 아멘 하고 치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요? 안식년, 신년 못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믿느냐? 나 믿어요. 야, 네 오빠 돌문 굴려라. 이게 지금 냄새 나는데 이거 왜 굴려요 이거? 근데 왜 안 걸려? 그 믿음이 그냥 죽어서 간다고 그냥 뜬구름 잡는 믿음이었는지 실제로 죽은 오빠가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안 믿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도 나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해요?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러고 죽으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그 오빠를 경험하고 확실하게 그 가정에 그 삶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냥 주일 지켜라, 죽어도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시년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땅과 기업을 찾을 수 있는 회복을 그들에게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광야 갔더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고기 좀 먹게 좀 해달라. 원만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할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무슨 하늘에서 무슨 광야에서, 이게 말만 그렇지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게 청소학자들 최소로 해서 200만 명이 무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무슨 광야에서 어떻게 내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정말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걷는데 또, 야, 이런 황당한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건 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본대요. 그러고선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또 특별하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일하면 안 되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 거두어가지고 안식일 지킬 때는 그것으로 또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집니까? 뱀 물려서 죽겠는데 노뱀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야, 떡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그 광야에서 이것을 여러분들 그들이 매일같이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와, 이런 황당한 일을.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광야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나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믿고 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준다.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것이다. 왜 그래요? 3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신년, 안신년 지키고 그 다음에 신년 지키니까 이 1, 2년, 3년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렇게 마음을 알아가지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3년 동안 보장해 줄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22절에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이제 8째 해에는 파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고에 쌓인 것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묵어서 썩어질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보장해 준 것이 창고에 있어서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또 묵은 것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그 1년, 2년, 3년까지 채워오는 것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어떻게 된 것이요? 신년이 올 때에, 신년 여러분들 2번 경험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왜? 신년이 50년째잖아요 100년이라니까. 지금이야 뭐 100세 인생이라서 100년 경험하지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신년 못 경험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막 하나님이 내게 준 신년, 와 내가 이것으로 복 받는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출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막 기회 삼아서. 제가 오늘 너무 좀 흥분했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땅의 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사모되어져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물질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살아야 되고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 거절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없으면은 우린 못 살아요. 신년의 복이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신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내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아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막 일손이 부족한데 저것들 내보내면은 또 다시 일꾼 불려가지고 내 돈 더 나가는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믿어지고 그것을 막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년이 막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막 절기가 기다려지고 막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 예배하는 막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막 사모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막 간절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요? 지치는 것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약간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소망이 되어지는. 나 죽기 전에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축복해야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지. 그러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막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한날 한날 아버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야 가라 하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것이에요. 똑같은 음성인데 어떤 사람은 막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근데 똑같은 음성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 어떻게 믿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 믿느냐? 경험하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계속 가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크게 된 것 같은데 더 강한 나라가 와서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막 하나님이 막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 믿느냐? 나 아버지 믿어요. 그래서 또다시 참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인내하며 살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광야를 가는 여정에 믿음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난 포기할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요? 와 목사님 진짜요, 막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데요, 막 도와주시는데요, 막 예비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막 신나, 너무 기대돼.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래 본 사람 손들려면 항상 나만 손들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응답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또다시 나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하고 우리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득불 하나마 내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는 것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영적인 천국에 간 것, 영적인 세계에 간 것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세계를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지만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또다시 그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나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뜬구름 잡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에 차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준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죽어서 간다? 아니다. 나는 그 세계를 경험했다. 확신에 차서 가는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